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중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중에 붙드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코자 하오니 아버지여 매 주일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아버지여,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떠나면 언제든지 죄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오며,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과 아버지의 죄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를 만지고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즐기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혼돈하여지고 어려워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견고하게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온갖 도전에도 다 이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사 예배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리 안에 잘 서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올해에도 우리 성도들이 각종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 어린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자라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청년들 올해는 좋은 짝들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노인들 더욱 주님 의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노년이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각 교육부서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뭉쳐져서 올해는 정상적인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며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의 기쁨되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분들로 복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최지록 장로님 강건하게 하시오며 모든 병든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다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받아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돌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들이 다 상달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육신적인 여러 가지로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다 강건하게 하시되 아버지여 영혼이 소성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새 말씀을 아버지여 성도들이 뽑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꼭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정치적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꼭 도와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유를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꼭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신학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신학교들마다 세우신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저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교회들을 힘껏 아버지 저들을 후원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선교사님들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와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올해는 꼭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아버지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찬송할 때 아버지여 마음 문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받으시오며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져 아버지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우며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만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의 평강을 주시며 일터의 복을 주시고 심령에 늘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김으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태익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청년부 지도와 학생부 지도를 담당하십니다. 평안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의 설교는 차흥현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금주 4일부터 6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5일과 6일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과 기도회 인도는 한상진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모일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는 코로나 사태로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원과 임직회원 그리고 목자들이 비상 모임으로 참석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세미나 참가비를 이경자 전도사님께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시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헌금은 교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외울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외우셨고요.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기 머리에 손 얹고요. 눈 감고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잘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디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올 한 해 동안 눈동자를 보아듯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머리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재들로 잘 성장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친구들의 아버지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부모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가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정말 바른 예배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예배의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도 안 변합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그때는 언제나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이 비대면 예배니 영상 예배니
이런 신조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 즉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모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여기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뭐하러 모이는 거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가 없다면 교회도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즉 여러 사람이 교회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성도들이 공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예배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드린 것은요, 이건 정상이 아니고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칫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유 괜찮네, 이 뜻밖의 편하네, 이런 생각이 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교회의 골머리를 우리 가져다주고 있는 가난한 성도, 가난한 교인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뭔가요? 가난한,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성도. 이게 뭡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로는 안 보인다? 그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로 안 모인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란 영화 보듯
예배 영상을 시청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로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하고는 모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로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즉 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영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쉽게 뒤집어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살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걸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이런 걸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 코로 냄새가 안 맡아집니다. 우리 귀로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혀로 맛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렇게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지 하나님을 봤다는 그런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봤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셨고 그들이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래요. 또 어떤 우주인은 그래요. 이 지구를 몇 번씩 몇 바퀴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던데 하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간을 초월해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제약적인 육신을 가진 제한적인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두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제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뿐이지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해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즉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느 곳에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로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말고는 그러면 하나님께 못 나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그분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식, 어떤 형식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이 거창한 의식을 하는 걸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이 이 의식적으로 막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보면 거기 들어가면 확 압도를 당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막 성령을 막 임재가 막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거창한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이구 얘들이 애썼네 그러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초가 삼간에서 초라하게 가만히 깔고 거기에 몇 명 앉아있는 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요, 아무리 화려하고 몇백 년에 걸쳐서 지은 예배당, 엄청난 예배당,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이라든지 형식에 매이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형식도 이런 것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심 주간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진리로 예배하라인데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라 이거예요. 참되게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오늘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런 바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개념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대면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사람들이 너로 그러면 뭐 좀 갖고 와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금으로 뭘 만듭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왜 이런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돌이나 나무를, 각종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참 위험한 신앙은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배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진리를 통하여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통하여,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은 결코 걸어가신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말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기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단 있죠?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결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백히 기록하시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다, 딱 유일하신 분, 구주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 끼친 악영향은 우리의 신성한 예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칫 예배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보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가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신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